오늘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특별히 집에서 일어나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려고 사모하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이 시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36편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26절까지 있는 시편인데 여러분들 한번 쭉 다 읽어보셔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은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편인데요. 그래서 감사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일단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니,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인생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언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변화가 많고 파생되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히브리어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단어에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사하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토다.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 히브리어 사전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항상 쓸 때 감사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만을 가지고 있지를 않고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송 이런 걸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이 단어는 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니까 뿌리가 있는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하게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감사하다, 그 다음에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런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특징은 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쏜다는 거예요. 쏜다. 그래서 쏘거나 또는 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고 쏜다는 의미에서 올려진다는, 어디를 향하여 이게 날아가는, 그래서 목표를 향하여 날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찬양한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런 단어를 가리켜 동적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적어다.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찬양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것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은 감사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는 것,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입술의 열매에 속한 것들이다. 입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그것이 주로 어느 것이 올라가느냐, 우리가 감사가 하는 것, 찬양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그 다른 것을 저 사전에서는 좋은 것을 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쏠 수도 있다. 그래서 좋든 나쁘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있게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로 그것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 감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언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참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 사람은 뭘 좋아할까? 먹는 것?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요,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지. 감사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참 그것을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감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감사하는 것을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를 해줬을 때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듣는 우리도 만족하고 흐뭇한데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굉장히 흐뭇하게 여기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언어적으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와 찬송과 고백은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일단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시편 136편에서요. 저자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보심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지고, 그들이 또한 애굽에서 나오고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항목을 다 열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번이나 감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보니까 26번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26번 감사를 하는데 정말 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라고 시작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 것, 행하신 것, 하나님의 돌보신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 또 자기들에게 승리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항목을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틀림없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에 대하여 일일이 항목을 열거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자기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것, 또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을 쭉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나는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가를, 그런 질문을 그냥 하게 되어지고, 나는 정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있나? 넘치도록 하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묻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그것으로 나아가서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걸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어제 새생명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면서 오고 있는데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근데 그분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 분인데, 목사님, 저희가 오늘 김장을 했는데 김장을 한 걸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당 그 로비에다가 의자에다가 갖다 놨어요.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그러고 하면서 비록 그분이 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분이 저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해서 이처럼 또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감사하면서 와가지고 보니까 진짜 김치, 왜 그러잖아요. 김치 하는 날 그 속하고 그걸 먹잖아요. 그걸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정말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하나하나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의 감사의 그 고백이 정말 부족하구나.
더 많아야 되겠다. 더 풍성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막 마음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참 26번이나 이분이 한 것으로 끝났겠는가? 26번이 그가 다 한 것이겠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감사를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수백 번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듯이. 이 시편 기자는 한 구절마다 감사를 꼭 하고 있고 또 한 구절마다 감사의 항목을 꼭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말할 때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지요. 감사가 따라다녀요. 삶이 감사로 채워진 인생은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로 물든 인생이라고, 감사로 단풍 들어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가다가 단풍 들어있는 나무를 보게 되고 산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어떠합니까? 참 아름답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물들어지려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때, 감사로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하루의 삶, 나의 인생의 전체가 아름다운 감사로 단풍 들어있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앉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게 주신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내게 힘 주시기 때문에, 건강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3주간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거든요. 이거 거기서 이 어린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나이다.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저절로 감사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의 고백이 막 저절로 막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고백하게 되어지고, 고백하는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 스바냐 선지자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그 어른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막 할 때 부모님이 막 웃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이 마음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행복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제 나름대로 그게 하나의 생각을 했어요. 제가 꿈을 기록하는 꿈 일기장을 쓰라고 여러분 마련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일기를 쓰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감사의 일기를 한번 좀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일기. 그래서 하루에 내가 감사를 얼마만큼 했는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루가 있었는가를 쓰면서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가, 어떻게 내가 반응했는가를 딱 쓰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이렇게 올려드렸구나 하는 것도 발견하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것도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기장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기장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런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현장에서 드리는 감사, 현장 감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현장 감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이 더 귀중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현장 감사를 다 드리지 못했다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를 짓고 잠시 동안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그리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때 감사를 하면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짓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입은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든요. 또 감사를 말하는 자기 자신도 진짜 그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감사와 불평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곳에는요 절대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는 비결이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지면 원수가 역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루가 여러분들 감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가득 채워드리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돌보시는 손길이 오늘도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